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리고 불순종할 때의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27장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소원한 것을 이 속전으로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재물이든 이 돈으로 환전하게 됐냐면 바로 이것이 제사장 몫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또는 보수한다든지 또 성물에 필요한 것을 살 때에 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것을 이 제사장의 성소의 세겔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속전의 계산법 중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단위가 있는데 바로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세겔에는요 세 종류의 세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고 그리고 왕실에서 통용되는 이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겔은 종이가 아니라 금속이었죠.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그것을 가지고 세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세겔은 11.4g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노예의 가격은 은 30세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겔이 11.4g인데 이 성전의 세겔은 얼마나 될까? 성전의 세겔은요 일반인에 통용되는 세겔의 1.2배의 가치를 뒀고요. 왕실의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로 정해서 그 값을 매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0세에서도 60세 남자는 일반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정된 사람들 외에는 안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은으로 바꿔서 성소의 세겔대로 바꿔서 50세겔을 드리면 돼요. 2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죠?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자는 은 30세겔을 받았고요. 5살부터 20살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그리고 1개월에서 5세 된 남자아이는 은 5세겔, 여자아이는 은 3세겔 이렇게 바쳐 드렸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의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안에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을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속전,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소원했는데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생겨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은 그 소원한 자의 형편을 따져가지고 그 형편에 맞는 값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그것을 이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가축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느냐? 9절에서 13절에 있죠. 항상 생축으로 드렸습니다. 거룩한 생축, 좋은 생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겠다라고 정한 그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꿔 드릴 경우에는 이전 내가 드리겠다는 짐승과 함께 다른 짐승도 함께 드려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드리겠다는 짐승을 보니까 하나 앞에는 흠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부정하다는 뭐죠? 불구라든지 발이 육족이라든지 귀에 혹이 났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값을 정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지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생축에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전체 사람을 빼놓고 이 모든 것들은요, 드리기로 정했는데 내가 그것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5분의 1에 그 값의 5분의 1의 정가를 더하여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위약금으로 그 소도 드릴 뿐만 아니라 1분의 5를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옥의 경우입니다. 내가 가옥을,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하여 줍니다. 또 내가 밭을 드릴 경우는 밭은 내가 자신이 값을 정하여 드리는데 마지기수에 따라서 그 값을 드리도록 그렇게 씁니다. 이 마지기수라는 얘기는 한 호멜, 한 220리터의 씨앗을 뿌리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호멜지기, 한 호멜지기 그 밭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은으로 50세겔의 돈을 들여서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드려진 밭은 어떻게 할까요? 자, 만약에 내가 희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값을 정해요. 우리 밭의 소출이 이 정도 됐습니다 라고 정하면 그 밭의 소출을 정한 값을 그 희년까지 50년까지 드리는 거예요. 50년까지. 그래서 그 값을 50년 값을 치러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만약에 희년이 지났어요. 희년이 지난 다음에 드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50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희년에 1년 되면 49년을 드리고, 만약에 10년 되면 40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30년이 지났다면 그 다음 희년까지 20년이 남으니까 20년의 가치를 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만약에 이 드려진 밭을 다시 이제 내가 사드리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판 사람이 그 밭을 이제 물론 판 사람은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내가 원래 사람이 그 밭을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가죠? 그것은 제사장에게로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누구의 밭도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밭이 아닌 기업을 하나님 앞에 사서 드렸단 말이지요. 그럼 제사장은요, 만약에 네가 희년이 어느 정도 남았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값을 치르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의 밭이기 때문에 희년에는 본래의 주인으로 그 땅이 기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구역이기 때문에 그 족속들이 살 수가 없고요. 또 그 가족들에게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정해준 그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역을, 자기 땅을 남에게 팔 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갖다가 계산해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소의 세겔대로 하는데 20게라라고 하는 값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약에 내가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만약에 남의 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희년에는 그 땅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죠? 생축의 첫 새끼와 땅의 소출의 10분의 1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정하여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이 생축의 첫 새끼가
부정한 것이에요. 불구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은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또 10분의 1, 항상 곡식의 10분의 1은 누구 거지요? 또 열매 10분의 1 모든 건 누구 거지요? 하나님 거예요.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죠? 11조에 1분의 5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축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 목자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10마리씩 지나가는 10번째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짐승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바꿔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2마리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다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내가 드리지 않게 된다면, 소원한 것을 드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29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우리 인생이 우지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반드시 내가 실행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치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맹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요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쓰잖아요. 내 이름 망명되이 일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내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만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지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요 실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리고 바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그 물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면요. 또 내가 이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드리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거 드리겠다는 그것과 함께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서운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이 방자하게 행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무상처럼 섬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서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우지자주할 때, 구별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일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요 구별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로 그 마음 먹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속전으로 바꿔 인간을 우리 인간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들어가요. 정말 머리를 깎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기가 정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못 드렸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속전으로 그 가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이 내 약속한 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잖아.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또 내가 이 물건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사장이 갖다 줬어요. 근데 도저히 아까워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5분의 1을 더 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 5분의 1을 더해. 만약에 재물 같은 거, 짐승 같은 거는 2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집이라든지 뭐 가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손해 더 보는 거지요. 그죠? 내가 손해를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지막지로 네가 헌신했으니까, 돈 없어도 너 다 팔아서 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서원해서 드리려고요, 그러는데, 뭐 다 드리고 싶은데, 내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못 드려. 내가 말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가가지고 내가 이거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처지고 나의 살림이니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므로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값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속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죠. 그래서 뭐란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유다 사람들 이 모두가 다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같은 이 세대 속에서는 보면 참 하나님을 경히 여겨요. 우리 예수 믿는 걸 너무 경히 여기잖아요. 십자가 은혜 경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정해진 것 엄중하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도요, 사실 참 이게 경솔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피로 자기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자, 구약은요,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땅을 줬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정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그 애기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내가 준 이 땅에 거하려면 이 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엄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뭐라 말씀하셔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여야 된다. 왜? 죽음은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만원이 여기면 안 되거든요.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서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안 섬기고 싶으면 안 섬기는 그런 우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땅,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엄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도 인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지켰어요. 근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나의 죄 용서해줬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요, 여러분, 그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분의 이름이 두렵지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은 욕되게 안 해요. 그죠? 우리의 도덕 기준은 인간의 초등학문의 수준이 아니라 영과 영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요. 맹세도 함부로 해요. 구약에 오늘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의 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체로 우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요, 욕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순교를 하죠?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순교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래 안 믿을래?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안 믿었다고 다시 믿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었다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주님의 심판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그 하나님 이름 자체가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다 우리가 끝까지 배웠는데 그 결론은 뭐지요? 주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나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말고 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의 영광, 구약과 달리 정말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은혜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질병에서 환난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의가 이루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구분져 주고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사람들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백성도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그 칭호를 우리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성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승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